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샬롬. 시편 23편은 시편의 진주라고 불리며 성도는 물론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늘 애송되는 시편의 진주, 그리고 참 백미로 꼽히는 귀한 시편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떻게 이렇게 많은 감동을 주고 힘을 주고 애송되고 있는지. 이 시편 23편은 양을 치던 다윗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접목시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하나님의 보호, 그것을 목자와 양의 관계에 비유하여 노래함으로 진한 감동을 주는 찬양시입니다. 도대체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늘 애송되고 많이 불리워지는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 같은 전원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산악의 이미지가 있지요. 세 번째는 원수 앞에서 상을 받는 법정과 축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로 풍성한 꼴과 맑은 시내가 있는 곳에서 평화롭게 쉬는 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의의 길로 인도하고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부터 보호받는 동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원적 이미지, 산악적 이미지, 축제의 이미지, 정적인 이미지, 동적인 이미지, 그것이 바로 이 6절에 다 녹아들어 있는 것이지요. 더 귀한 것은 바로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닌 평이하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미지를 내포하는 영어로 이것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문학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호와의 집으로 그 배경이 역동적이면서도 스피디하게 변화합니다. 이들의 각각의 표현들은 개별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이 전체 6절 안에 다 녹아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지요. 이런 이유로 이 시편 23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더 나아가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많이 애송되고 가장 많이 사랑받는 시편의 진주라고 불리웁니다. 이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목자라면 우리는 양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지요. 양과 같은 인간에 대해 하나님은 목자로서 해답이 되십니다. 오늘 이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은 예흐와 로이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다윗 자신을 양으로 전제하여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사랑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예흐와 로입니다. 이 예흐와, 우리말로는 여호와라 그러지요.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그 모습을 그릴 때에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 여호와라는 표현은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하여 부르는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첫 문장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뿐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그 험악한 파도 속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기를 목동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는 호칭이 여호와입니다. 예흐와 로이, 로이는 바로 원형이 라입니다. 먹이다, 돌보다, 양육하다, 관계를 맺다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목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로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또 한 가지의 뜻이 다스리다입니다. 양은 자신을 돌보는 목자에 대하여 절대적 신뢰와 순종을 한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로이입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 저들은 유목민 아닙니까? 저들은 양들이 목자의 말을 따르지 않았을 때 맹수의 밥이 되고 길을 잃어서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았기에 이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 유대인들은 그 단어를 들을 때 양이 어떻게 해야 살아간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 하나님은 예호와 목자 그리고 우리는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하는 것은 양과 같은 인생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목자와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특성을 알려면 양의 특성을 알아야만 합니다. 양은 한 3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야 양은 꼴을 다 먹고 집으로 돌아갈 때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자기 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지요. 두 번째는 양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보통 동물들은 다 보호색이든지 아니면 자기만의 무기든지 아니면 빠른 발이든지 무엇인가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양은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양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보기에 양은 깨끗해 보이지만 그 더러움에 쉽게 오염되는 존재이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도 이 양하고 얼마나 같은지 모릅니다. 양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첫 번째 특징이 이제 양은 자기 집을 못 찾는다고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인간도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생명의 길인지, 어디가 바른 길인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그 방향 감각이 없지요. 두 번째, 인간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인생들은 육적으로도 무력한 존재이지만 영적으로도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전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영혼의 목숨을 노리는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전혀 방어할 힘이 없지요. 세 번째, 인생은 쉽게 오염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자들에 쉽게 우리는 넘어가고 말지요. 어떻습니까? 양과 인간의 모습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향 감각도 없고 그리고 우리를 지킬 힘도 없고 그리고 더러움에 쉽게 오염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누가 우리를 맡을 만한 목자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고백을 합니다. 에스겔 34장 15절은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하리라. 우리 다음 편에 보겠지만 양은 절대 누워서 자질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목자가 있기에 우리는 누울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1절 하반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가 그렇게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족함이 없다는 로에으사르는 로루아마 로암미 기억하시는지요? 강한 부정을 이야기합니다. 절대 아니다. 전혀 없다. 따라서 1절은 여호와를 목자로 따를 때에 부족함 없이 넉넉하고 그리고 그것이 미완료,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우리의 가진 명예, 물질, 부요함을 따라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지요. 오늘 다윗은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셨기에 오늘의 자기가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시편 34편 1절에서 같은 고백을 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7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을 하시는지요? 관계는 일방적이 아니고 쌍방적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양이 되어 그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르겠다고 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독일 류벡 교회의 낡은 벽에 붙어있는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시를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라 부를 뿐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빛이라고 부를 뿐 아니라 우리는 우러러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늘 길이라고 부를 뿐 아니라 실제로 그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하나님을 삶이라고 부를 뿐 아니라 실제로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다고 말로만 하지 않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섬겨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강하다 말로만 하지 않고 진심으로 믿고 존경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로운 분이시라고 말로만 하지 않고 늘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저도 여러분도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여러분의, 우리의 목자 되주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시편의 진주라고 불리우는 시편 23편 그 중에 1절을 나눴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정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진정 양이 목자를 따르듯 그렇게 말이 아닌 삶으로 따라가고 계시는지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을 나누면서 진정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편 23편 다음 편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굶은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달려드는 이때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에 우리는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삶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전적 순종, 전적 신뢰의 신앙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편 23편을 나누는 동안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시편 23편 우리 깊이 학가다 되새김질 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